어느덧 사무엘 상이 마무리되어집니다. 뜻깊은 날이죠. 오늘 또 종려주일이에요. 이렇게 딱 그렇게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맞췄습니다.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 보십시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또 하나, 일어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 웃기고 자빠졌다. 뭘까요? 이 세 가지 공통점. 묘비명입니다. 맞아요. 첫 번째,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건 버나드 쇼가 남긴 묘비명이고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합니다라고 한 사람은 허밍웨이. 웃기고 자빠졌네는 아직 안 죽었어요. 개그우먼 김미아 씨가 자기가 죽으면 자기 묘비명에다가 꼭 새겨달라고 쓴 웃기고 자빠졌네.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 묘비명에다가 뭐 쓰시렵니까? 먹다 자빠졌네. 뭐 이런 거 쓰시겠습니까? 뭐를 남기면 좋을까요? 그 마지막 어떤 인생이 마무리를 하고 그 인생의 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3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뭐 지금 머릿속으로 복잡하죠? 3명 한번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위해 울어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농담인데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소천할 때 울어줄 것일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건 세상의 이야기죠. 오늘 이 사울의 마지막 이 죽음 굉장히 의미심장한 본문입니다. 사울의 마지막. 재밌는 건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냥 하나입니다. 원래는 상하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원래 성경은 또 아시죠? 장절도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사무엘서 그러면 그냥 하나 통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상하를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상은 사울의 죽음으로 상이 이제 끝나고
이제 다윗의 나라의 시작으로 사무엘 하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 분기점에 뭐가 있냐면 사울의 죽음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사울의 죽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구나 라는 걸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사울의 죽음, 그 파란만장했던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라는 걸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울의 죽음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묘사하는 것 말고 세상적으로 들여다 본다면 글쎄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80세까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80세까지 너무 건강하고 정정해서 군대를 이끌어서 전쟁에 나갈 정도의 몸짱 할아버지,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부요함도 누렸고 뭐 그렇게 문제 없이 살았던, 뭐 자식들도 뭐 이만하면 뭐 잘 키웠고. 우리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떤 회장님이 계신데 나이가 80세예요. 돈도 많아요. 자식들도 잘 컸어요.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나라도 그 회사도 괜찮게 하다가 80세 때 골프 치러 가시다가 교통사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아이고 딱하다 딱해.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사나 하실 거예요. 아따 부럽다 씨. 저래 살아야 되는데 저래 막 인생 80까지 막 살다가 저렇게 한 큐에 그냥 좀 사울 죽는 모습 보지만 잠깐 따끔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사울 이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아 보여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제가 축원드립니다. 아니 지금 아멘 하면 안 되고. 아니 부럽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울을 보면 그렇게 뭐 힘든 거 없이 건강하게 부요함도 누리고 명예도 있게 그 기름 한번 부어가지고 뭐 그냥 80년을 이렇게 편하게 살아온 모습처럼 보이는데, 근데 반대로 성경은 과연 그의 죽음과 마지막을 그렇게 괜찮은 인생으로 묘사하고 있는가라는 게 오늘 본문을 들여다봐야 하는 핵심이에요. 재밌는 건 1절, 2절, 3절이에요. 1절, 2절, 3절. 라고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소름이 쫙 끼쳤던 구절이 딱 1, 2, 3절인데 자 한번 보세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다. 이게 1절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엎드려져 죽었다. 이게 이제 핵심 문장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다. 그리고 그들은 엎드려져 죽었다. 이게 1절이에요. 2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했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다. 다시요. 1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다. 그들은 엎드려져 죽었다. 2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울의 아들들을 추격했다. 이 추격했다는 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 그 욥기서나 룻기에 보면 내가 어머니를 붙잡겠습니다. 룻이 어머니 나오미한테 그런 이야기하죠. 내가 어머니를 붙잡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추격이 똑같은 단어거든요. 제가 여러 번 한번 설교 때 설명드렸지만 여기서의 이 단어는 이 살이 뼈에 붙어 있는 것만큼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막 뭐 타고 도망갔을까요? 1번 자동차, 2번 오토바이, 3번 자전거, 4번 말. 그렇죠. 뭐 대충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막 도망가니까 그 뒤를 거의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잡을랑 말랑 하는 그 순간으로 막 몰려가다가 결국은 잡혀서 죽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죽었다. 사울의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 그리고 3절 보세요. 그리고는 사울이 패전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로 여러분 이렇게 느낌이 없으시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한 장면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렇게 팍 이렇게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 패배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 돌아서 승리했던 여러분, 우리 사사기 지금 하면서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여리고 성은 이 완전 철옹성이거든요. 그들이 이거를 빼앗길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그들이 그냥 하나님이 전쟁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주변을 7번 돌고 제사장이 나팔 한번 뿌 부니까 그냥 우르르 무너져 내렸던 그 여리고성.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세등등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우리는 상대할 나라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 전투가 뭐였냐면 성 이름도 여리고, 그 다음 뭐죠? 아이성. 말 그대로 그냥 아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이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얕본 거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린 우리인데 저 아이성 정도야 우리가 그냥 집어삼키지 않겠냐 하고는 전쟁을 치렀다가 아이성 전투를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표현, 개박살 납니다. 완전히 그냥 탈탈 털립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야, 이 전쟁은 니들이 착각하나 본데 니들의 무슨 전력에 관계없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니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룩함으로부터 이렇게 더럽혀져 있는 한 놈이 있다. 그 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12지파를 하나님이 쫙 세우세요. 그리고는 누구지? 하고 갔더니 그 다음 유다. 그리고 또 좁혀갔더니 세라, 삽디. 그리고 누가 잡히냐면 이게 보세요. 옥죄 오는 거예요. 12지파 유다, 세라, 삽디. 그 다음 누굽니까? 아간. 이렇게 좁혀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거와 같아요. 이스라엘이 패했어. 왜? 화면이 카메라 앵글이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 아시겠어요? 착착착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전쟁에서 패했나? 라고 할 때 그 앵글이 마지막으로 딱 잡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사울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가지 장면을 영화에서 한번 보여주는데 첫 장면이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막 굶어 죽어가고 마을이 완전히 폐허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첫 장면이에요. 막 애기들은 막 굶어가지고, 그런 장면들 보신 적 있죠? 막 굶어 죽어가지고 막 배고파가지고 마을이 폐허되어 있는 한 장면. 그 다음 장면 봤더니 왕궁인데 많은 신하들이 그 엎드려가지고 머리 다 풀어 헤치고 통촉하시옵소서 하고 막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두 번째 장면. 그리고는 마지막 장면으로 딱 주목시켰더니 왕이 왕궁에서 막 궁녀들하고 막 술 퍼마시고 막 난리 부르스. 그땐 부르스가 뭐라고 해야 되죠? 예. 아무튼 그러면 거꾸로 가자면 신하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왕 때문이고, 그 나라와 마을과 백성들이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이유도 누구 때문이라는 걸 주목시키고 싶은 거예요. 왕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이 딱 이 죽음, 이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 패전의 이유를 누구로 딱 압축시켜서 주목시키고 있냐 하면 1절에 이스라엘은 졌다, 엎드려져 죽었다. 2절 아들들도 죽었다. 그리고는 싹 주목시켜서 그것이 사울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세요. 6절 보시겠습니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죽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목시키고 있는, 본문이 이 사울의 죽음을 주목시키는 거야. 이것이 지난주도 그 지난주도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보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 세상이 주는 평가, 세상이 사울의 죽음을 표현해내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인 거죠.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또 뒤이어서 4절을 보시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상을 입은 거죠. 이제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제
살 가망성이 없는데 좀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완전히 모욕할 것 같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뒤에 가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저 더러운 인간들한테 죽고 싶지 않다. 네가 나 죽여라, 빨리 정리해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무기 든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서 감히 그렇게 행하지 못한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1번 왕이니까. 아니죠. 왕의 문제였다면 오히려 그 왕의 왕명을 따르는 게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가 두려워서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뭐죠 그게? 여보세요? 뭐죠? 여러분 여러 번 우리가 봤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목을 날리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사울이 자고 있는데 칼 꽂고 자고 있는데 가서 물통만 들고 오고 이런 일들 속에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았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보세요. 무기 든 자조차도 뭐 대단한 믿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왕 사울은 뭐라 그러냐 하면 야 할례 받은 자한테 죽을 것 바에냐 얼른 나 죽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자 어떻게 하죠? 자결합니다. 좋게 표현해서 자결이지 뭐 하는 거죠? 자살하는 거예요. 칼 세워놓고 그냥 자기가 그 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자살을 인정하나요? 예? 성경은 자살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 지금 방금 나왔잖아요. 이 무기 든 자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난 더 이상 살 희망조차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자살을 생각하실 수는 있으리오만은 말 잘해야 돼. 할 수는 있겠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실행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밑바닥은 여러분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팀 켈러가 쓴 문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이 이룬 것에 마음을 두는 자가 아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이 이룬 것에 마음을 두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집중하고 자랑하는 자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는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지금 사울은 뭘 포기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조차도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뭐는 중요한 삶이에요? 여전히 끝까지 체면이에요. 체면. 나 저런 할례 받지 않은 자, 아니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죽는 것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라는 것은 어겨도 되는 건가요? 이 모순이죠.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자의 드러나는 특징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뭘 의식하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체면, 형식, 하나님께 평가받는 인생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평가받는 인생인가가 그 삶의 중심에 중요한 갈래에 세워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 하고 있잖아요. 사사기, 그렇죠? 사사기는 딱 두 가지로 그 사사 시대를 딱 나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목전에서, 이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눈에 보실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사사기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뭐죠? 사람들의 눈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눈에 들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눈에 들 것이냐, 이 사이 안에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참 믿음, 참 중심이란 내가
내 삶을 하나님 눈앞에 늘 세우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 눈을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러 나오는데 팬티바람으로 나와. 예?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와, 믿음이 대단하다. 이야, 하나님만 보내 우리 목사님은, 이러실 거예요? 미쳤다 그러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삶의 태도와 중심은 사람 앞에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일컬어 뭐라 그러죠? 그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칭찬받았다고, 기뻐하는 존재라고. 그 중요해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틀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눈에 드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들어가는 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그 유품 정리사라고 하죠. 요즘에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직명이 생겼더라고요. 하도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책이 있어서 그 책의 한 대목인데, 어떤 집에 갔더니 그 거실에 아주 뭐라 그래야 돼요? 고급, 엘레강스, 쌍드리에 뭐 이런, 예? 아시죠? 예, 막 고급지게 막 예쁘게 막 해가지고 막 가족 사진 다 걸어놓고 막 그 커튼 같은 것도 우리처럼 저렇게 누리티티한 거 이런 거 말고 막 이렇게 막 레깅스가 왜 나오냐? 레이스 막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막 하고 막 엄청 예쁘게 꾸며놨더래요. 그래서 참 행복하게 살다 갔나 보다. 근데 왜 여기 이렇게 죽었지? 하고 이제 안방문을 딱 열었더니, 이제 안방에 그 부부가 동반 자살을 해서 침대 위에 그 눈사람처럼, 시커먼 눈사람처럼 피 고였던 그 덩어리가 이렇게 두 개가 양옆으로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그 시체는 걷어갔고 이제 거기를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뭐에서 나름 충격을 받았냐면, 이 거실과 이 안방 사이. 거실은 너무 예쁘게 막 너무 화려하게 막 가족이 행복한 것처럼 사진을 막 찍어 놓고는, 안방에 딱 들어오니까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치우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안방이 이렇게 있고 안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화장대 있고 안에 이렇게 드레스룸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치운다고 막 이렇게 해서 드레스룸을 딱 열었더니, 드레스룸 뒤에 그 누가 립스틱 같은 걸로, 죄송해요, 그냥 저는 책에 있는 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새끼라고 써놓고 립스틱을 이렇게 지운 흔적들이 남겨져 있고, 그 다음에 드레스룸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때려가지고 안에가 다 부셔져 있는 걸 이렇게 그 유품 정리사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러냐면, 보여주기 위한 삶과 보여줄 수 없는 삶, 이 두 가지에서 갈등하다가 그냥 간 거예요, 둘이. 내용을 알고 봤더니 남편이 먼저 아내를 보내고 자기도 간 거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진지해졌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세상 사는데 그럴까? 아니요,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니까요. 보여주기 위한 신앙, 보여줄 수 없는 신앙. 이 왜 경계선에 있죠? 뭘 놓치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그 비참한 죽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재밌는 건 7절 보시겠습니까? 7절부터 그 이후에 사울의 죽음 이후의 모습들을 묘사하는데,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제 전쟁 중에 우리 이스라엘이 뭐 패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돕는다고, 이제 안 그러겠습니까? 이제 같이 싸우겠다고 이제 넘어왔는데 늦은 거죠. 그러고 봤더니 이미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자기네 장소로 넘어가면서 그 싸움이 있었던 그곳이 오늘 뭐라 그러냐면 죽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원래 이 땅은 누구 땅이었냐면 이스라엘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울도 패하고 아들도 패했던 이야기를 듣자 도우러 왔던 사람들이 그냥 야 이제 여기는 뭐 이렇게 방법이 없다 하고는 두고는 떠나버렸더니 그 다음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이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기가 영원토록 블레셋 땅이 돼버립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뭘 주목시키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사울의 한 죽음으로 인해서, 사울의 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수많은 자기의 아들들,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셨던 그 땅마저도 빼앗기는 현실들. 우리 사사기 2주차 봤는데 이 이야기 반복돼서 나오는 게 사사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누가 그러시다가 목사님 치사하게 왜 1강만 올려주고 2강부터는 안 올려주십니까? 하는데 저는 갈급한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너의 삶이 그 기준 되어져서 그 앞에 엎드린지를 그 앞에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 자의 모습이 철저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누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래요. 왜 이 사람들이 이래요?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도 아니잖아요. 어디 사람이었죠? 베냐민인데 어디가 주무대였죠? 고향이었죠? 기억을 하실라나?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소 몰고 있었어요. 몇 장이죠? 이거 맞추는 자에게 내가 막 오늘 제가 먹을 밥과 떡을 다 드리오리다. 사무엘상 11장 가보세요. 11장. 사무엘상 11장. 11장 가면 길르앗 야베스의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뭐라고 엄포를 놓냐 하면 내가 니들 눈 다 뺀다. 니들 다 눈 뽑고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이렇게 막 엄포를 놓으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절절절절 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자 보세요. 어디에다가 전하죠? 사울에게 전해요. 5절 보세요. 마침 사울이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하니라. 그때 사울이 풍기팽천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이루었던, 그때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누구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돌아가 보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러니까 은인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자기들을 구해준 영웅이니까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막 달려간 거예요. 야, 이렇게 끝을 볼 수는 없다 하고는 이제 그 시체를 거둡니다. 이 장면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시체를 거둬들였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별로 이게 마음에 별로 이 심각성이 별로 안 드러나요. 역대상 1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뒤로 좀 넘어가시면 돼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 10장. 거기에 가면 10장 역대상 10장에 가면 사울의 죽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게 9절이에요.
사무에서는 아까 거기서는 그냥 시체 이러고 끝났는데 9절에 가면 자 한번 보세요.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이게 무슨 얘기죠? 목을 친 거죠. 전쟁에서 이겨서 왕의 머리를 들고는 그의 갑옷을 가져다가 옷을 벗겨서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의 백성에게 소식을 전한 거예요. 돌린 거예요. 야,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하면서 돌린 거예요. 10절.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다 갖다 단 겁니다. 자, 질문이요.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거두어들인 시체는 어떤 거죠? 몸통만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 없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그의 시체를 마지막 죽음을 거둬들이는데 머리가 없어요. 몸통만 덩그러니, 그것도 갑옷 다 벗겨가가지고 그냥 벗겨진 채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죠? 저주죠, 저주. 심판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울의 죽음은 그냥 전쟁 나가서 운이 없어서 싸움이 좀 안 돼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대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역대상, 아까 읽었던 그 본문으로 다시 가면 13절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전쟁 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힘이 세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의 죽음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떠나 그의 이런 처참한 죽음은 그냥 예를 들면 노아 시대 때 그 물이 막 차올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 가정 빼고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용되어져 있는 물에 빠져 죽으면 여러분 그 어떤 단어를, 그 죽음을 뭐라 그러죠? 익사라 그러잖아요. 익사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런데 노아의 본문에 가면 원문적으로는 익사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어떤 단어로 쓰고 있냐면 똑같이 심판했다라고 얘기해요. 물에 빠져 죽으면 익사일 텐데 성경은 그것을 익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 마음을 떠난 자,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자의 삶의 끝이 뭐냐 하면 심판이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어쩜 우리에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끝이 이렇게 비참한 끝으로 끝나는구나.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뭐라고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고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으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겼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여러분 눈이 땡그레지셔야 돼요. 두려워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떠나면 이토록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들죠. 무서워서 하나님 믿겠나 이거? 아니요, 무서워서 하나님 더 잘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하나님 안 믿으면 너 이렇게 비참한 꼴 당한다라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결론인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이 인생을 비춰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열왕기서에 가면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열왕기서에 가면 요아스의 아들이 그 이제 병에 걸려요. 병에 걸려서 그 하나님한테 이제 가서 몰래 자기 아들이 죽을지 아니면 살지 이런 게 궁금한데 그동안 선지자하고 이게 늘 이게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 목사하고 이게 대면 했던 거죠. 대면. 지난번에 김남국 목사님이 설교하고 가셨잖아요. 저한테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성도는 두 부류가 있다. 목양 받는 자와 목양 받지 않는 자. 예배에 온다고 다 목양되는 거 아니다.
성도는 목양받는 자와 목양받지 않는 자가 있다. 잘 알아라. 목양받는 자가 네 성도다. 여러분 거꾸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께 목양받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께 목양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양이지 너는 염소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 의미로서 제가 뭐 얘기하다 일로 왔죠? 아들을 물으러 갔는데 어떻게 하냐면 부인을 보냈는데 변장해서 간 거예요. 왜? 묻기 쪽팔리거든. 그동안 늘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뭐 해서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아들이 아프니까 이게 캥겨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제 묻는데, 들어서자마자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너 누군지 다 안다. 네가 다시 돌아가서 니네 집 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 아이는 죽을 거다 이래요. 그렇게 실제로 죽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그 다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이는 여호와가 보실 때의 성군이라.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열왕기상에 가면 이 본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는 의로운 자라. 악인데 뱃속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서 어떻게 했냐면 그를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 평가예요. 어떻게 죽었는데 그냥 뱃속에서 나아보지도 못하고 뱃속에서 그냥 죽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하면 그는 의로운 자라.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한테. 두려워요.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평생 살면서 세상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하나님 없이 살면 너 이렇게 죽는다. 까불면 안 돼. 하나님 똑바로 믿어.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까? 맞아요. 그 이야기 맞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 똑바로 안 믿으면 이렇게 사울처럼 비참하게 목 날라가고 막 능지처참 당하고 다 니들 주변 사람 다 죽고 막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죽은 자의 결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뭘 기억하시면서 살아야 되시냐면 우리의 삶에 늘 결산하는 날이 있다. 하나님 눈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우리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나는 심판대 앞에 나는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안하고 나 제대로 살아야지, 나 큰일 났다, 여호와의 눈앞에 살아야지, 나 이렇게 사는 걸 중단해야지 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거든.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지금 여호와의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늘 인식하세요. 심판이 있는 날이 있구나. 나에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날이 있구나. 결산하는 날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가보실래요? 창세기 4장.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성교회의 창세기가 주 텍스트여서 창세기 공부는 무진장했습니다. 무진장. 그런데 한날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뭐 수도 없이 들었지 않았어요. 누구 건 받고 아벨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그 이야기 뭐 수도 없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동생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이야기. 그래서 돌 안 맞으려면 잘해야 되는구나. 근데 예배 잘 드리고 돌에 쳐맞을 거면 예배를 안 드려야 되나? 막 이런 도망 다녀야 되나?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막 읽다가 어느 날 여기 문장에
눈이 팍 꽂혀가지고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던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4장 3절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는데, 자 3절 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대요. 저는 늘 뭐가 궁금했냐면 처음에는 왜 안 받으셨을까? 뭐가 문제일까? 재물의 문제인가? 재물 문제 아니라고 제가, 우리 식구들은 이제 그 정도는 다 아시죠?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빡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요. 이게 원문으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누가 한쪽은 무슨 문화상품권 가져오고 누가 어떤 사람은 금 가져와서 하나님이 금은 받으시면서 아이고 잘했다 야 훌륭하다 하고, 너는 임마 하나님 내가 생일인데 너 어떻게 문화상품권 딸랑 5,000원짜리 들고 오냐, 10,000원짜리도 아니고 이 싸가지야.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그의 삶을 쭉 지켜보셨다고요. 우리는 늘 이런 고백들을 해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나의 하나님은 늘 인자하고 풍성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늘 너그러우신 분이야. 하나님 나에게 너무 좋은 아버지셔. 하나님 나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이렇게 늘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어떤 딸이고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목사일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아버지일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남편일까요? 그거 질문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사울의 죽음, 그 인생의 평가, 우리는 언젠가 그 앞에 설 거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세례 요한,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죠? 이게 엄청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 헤롯 앞에서 그 바람핀 그 동생 부인 뺏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앞에서 딸이 막 춤추거든요. 막 뭐 했던 것 같아. 강강술래를 했는지 뭐 훌라훌라를 했는지 막 춤추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런 거야? 야 너 기가 막히다. 너 소원 하나 얘기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 어린 지집의 혀 하나에 세례 요한의 그 당시에 어떤 사였어요? 강야에 외치는 소리,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진리를 선포하며 복음을 앞서갔던 그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야, 저주다 저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그를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그러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더라.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한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평가인 거예요. 세상은 망했다고, 세상은 실패했다고, 세상은 저주받았다고 얘기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를 일컬어 뭐라 그런다고요? 최고 중에 최고더라. 저는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제 평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제 평가도 중요해요. 평가 중요해요. 그것도 너무 무시하진 마세요. 제 평가를 무시하진 마세요. 무시하지만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어떤 자로 일컬음을 받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이거 듣는 인생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 제가요 예수님교회에서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목사한테 이쁨 많이 받고 왔는데요 나 그 목사도 모른다. 가는 누구?
이러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눈물 참고 힘든 거 버텨가며 하나님 아시겠지. 제가 엊그저께 저희 어머니하고 잠깐 통화할 일이 있어서 뭐 얘기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참 이 아버지가 힘들게 하시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참 많이 넘어오셨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귀한 8남매 막내딸로 태어나서 어느 순간은 누군가의 목욕탕에서 이 일명 세신 때밀이를 하는 그 자리까지 가면서 고생하면서, 그리고 아버지 외도했던 그걸 어떻게든 아들한테 자녀들한테 이게 피해가 안 가게 하려고 엄청 무진장.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엊그저께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어렸을 때 니들 아버지 없이 자란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엄마가 너 도시락 보낼 때마다, 저희가 예전에 학교랑 집이 담벼락 하나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담벼락 하나로 저희 집이 너무 못 사니까 저희가 어떻게 집을 왔냐면, 집을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돌면서 제가 이래도 좀 그 인기가 있었어요. 그지같이 살았지만. 여보세요? 다 비웃으시네. 여자애들도 따라오고 이랬어요. 제가 얘기했죠. 초등학교 때 키가 제가 막 170 이랬으니까 이렇게 돌면은 떨거지들이 옆에 쫙 따라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집으로 가면 쪽팔리니까 이게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애들을 다 떨궈. 그리고 이제 다 떨궈지면 그제서야 이제 집에 들어가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아시고는 아들들 기죽인다고 도시락을 찬밥 가져가면 애들 그럴까봐 따뜻한 밥을 해가지고 3교시와 4교시 사이에 도시락을 넣어주면서 거기에다 이렇게 편지를 써줬대요. 저는 지금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머니가 너 그렇게 키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는 왜 그런 게 기억이 안 나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네가, 그래서 제가 어머니 고생한 거 내가 어머니 다 알아요. 그랬더니 나는 네 모르는 줄 알았다 이러시더라고요. 모르긴 뭘 몰라요. 제가 다 알죠. 다 알지. 근데 뭐 얘기하다 근데 이 얘기가 나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순간에도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는 하늘의 상급이 클 거예요. 어머니 하늘의 상급이 클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울면서 아멘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 알아요. 다 알지 못하겠죠.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신방 다녀보면 하루하루 믿음보다는 현실들이 더 가까운 삶에서 어찌됐건 그래도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인 걸 알기에, 여러분의 상급이 하나님 보실 때에 클 걸 믿기에 이 땅에서 편하게 살라 얘기 못하겠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라고 저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그러하게 하나님 내 눈에 드는, 하나님,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저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편에 영광된 삶으로 그 무게가 확 실려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살고자 한 길 가셨던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비참한 삶을 사셨죠. 여러분, 오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가 오셨다 수없이 외쳐요. 그렇죠? 그랬던 그들이 싹 돌아서죠. 그럼 바꿔서 어떻게 되죠? 그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쳤던 자들이 저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치며 저주를 갖다 퍼붓는 자들로 갈게요. 왜죠? 왜? 지들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십자가에 오르셔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십자가에 완전히 그냥 발기발기 찢겨서 돌아가시는 그 본인의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저주를 퍼부으셨던 하나님이 그 십자가 상에 저주를 갖다 퍼부은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다 퍼부어서 그냥 이 땅에서의 가장 쓰레기 같은 존재로 십자가에 매달은 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가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다, 의미 없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8절 이것만 읽고 기도합시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찾으셨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